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금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기쁨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느끼는 것은 매우 행복한 경험이라 할 수 있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꿈꾸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문제가 생기고 말죠. 때로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침묵이 느껴질 때 말로 닿을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죠. 과연 하나님의 때, 내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이 나의 마음속에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뜻모를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성도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 전혀 의도한 바도 소원한 바도 없죠. 그렇다고 기도가 거창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큰 부자가 되길 원하거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가족 평안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 것, 육신 가운데 질병이 지배하지 않고 그저 건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때까지 살아가는 것. 그래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죠. 또한 전혀 예기치 못하는 고난의 현장을 대할 때면 눈에서 눈물이 뚝하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을 점령한 질병 가운데 맥을 놓아야 할 때가 있고 갑자기 실직이라는 고통 속에서 면목 없는 아침을 맞이하여 가족들의 얼굴을 대할 땐 참으로 괴롭죠. 또 우리가 막아보려 해도 막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때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일평생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까 기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저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진도 7.7의 대지진이 발생했고 무려 예상하기를 1만 명 정도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요. 고난이라는 이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목사로서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오늘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반복되는 일 가운데 법칙을 만들게 됩니다. 경험 법칙이라고 하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머피의 법칙이에요.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미국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 근무하던 이 머피라는 대위가 1949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용어예요.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미 공군에서는 조종사들에게 전극봉을 이용해서 가속된 신체가 갑자기 정지될 때의 신체 상태를 측정하는 급감속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조종사들에게 쓰인 전극봉의 한쪽 끝이 모두 잘못 연결된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는 한 기술자가 배선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서 생긴 사소한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전극봉을 설계한 머피는 이를 보고 어떠한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머피의 법칙은 여기서 유리하게 됩니다. 한번 일이 잘못되면 그 뒤에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하며 되는 일이 없을 때 흔히 이 말이 사용되곤 하죠. 다시 말해 머피의 법칙은 자신이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히도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전개될 때 사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경험 법칙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험되죠. 지난주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역경이라고 불렀어요. 어려움들이 몰아서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컨대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그날따라 택시가 타고 싶어 택시를 탔더니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지만 운이 나쁘게도 자신이 놓치고 보지 않은 곳에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이 머피의 법칙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꼬이기 시작한 삶은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고난은 일상이 되어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삶이 신자에게도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때로 믿는 신자에게도 인생은 고해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고요. 여전히 신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사라지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효력을 발생하여 때로 낙심케 하고 때로 좌절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신자가 되어서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망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고통스러운 물음들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문제는 고통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긴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낙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심은 영적인 위기예요.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오랫동안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 영혼의 실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증을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된 고난 가운데서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우리의 인생을 점령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침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기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빠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식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감동도 기대도 사라져버린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열정과 열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영적인 활력은 심각한 위기를 맞으며 영혼은 갈라진 논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떤 이는 면목상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생긴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안 나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위기는 이 시대의 위기이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나느냐? 낙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악령과 함께 성도를 무찌르고 넘어지게 하는 무기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무기 밑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어느 무기 앞에는 전시된 것 중에 제일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대장인 마귀에게 묻습니다. 왜 이 무기는 다른 것에 비해 크지도 않는데 이렇게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나요? 그러자 우두머리인 마귀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 무기는 신자를 백발백중 서서히 넘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지. 그래서 가장 비싼 거야.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래요.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도처에 널려 있는 낙심이라는 무기예요. 낙심이라 함은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낙심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비전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이죠. 자,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낙심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자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사단에게는 가장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되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로 가득 찬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가르침으로 놀라운 회복이 있었지만 문제는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교인들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교인들은 낙심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고 점차 그들은 웃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사역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노력 가운데도 사람들을 위한 지극한 사랑에도 자녀들을 향한 숭고한 인내에도 성도들을 향한 애씀과 수고의 봉사에도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수고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기에 여러 차례 절망을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 또한 마음에 낙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거두리라라는 결론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날들을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린 일이 기도한 만큼 결과로 주어지지 않을 때,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 그것이 가족일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한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고 물질을 사용하고 영혼을 위한 투자로 몸부림치고 자신의 기도보다 영혼 구원을 우선순위에 올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혹은 그것이 가족일 때, 과연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까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낙심, 글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이며 다시 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그래요, 바로 상처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입니다. 신자에게 이러한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마음이 급속도로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혜에 대해 둔감해지거나 모른 척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피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러한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라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낙심이라는 마음의 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삼켜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낙심으로 인하여 어느새 웃음은 사라지고 마음은 메마르며 삶은 곤고해진 것은 아닙니까? 우울감에 사로잡혀 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는 이러한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요, 신자가 낙심 가운데 벗어나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길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소망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회복을 꿈꾸고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기 쉽고 상처 입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망가진 몸을 가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너무나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잖아요. 다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낙심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바라보며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상처 입기 쉬운 질그릇이 실패하기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질그릇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신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질그릇인, 우리의 마음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끝을 주관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 신자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 신자는 두 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길 바로 그 귀한 단어는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늘 되뇌이며 고백하는 그 단어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섭리와 계획. 그래요, 섭리와 계획이에요.
낙심 가운데 신자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신자를 섭리와 계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지요. 섭리는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뜻이에요. 또 계획은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낙심 가운데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상처라고 했죠. 왜 상처가 생기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신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섭리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기에 당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가장 절망 가운데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신학적인 단어를 붙잡아야 돼요. 섭리와 계획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이 아파하시면서도 때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허락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질그릇이기에. 믿음 없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저 우리에게 원망과 상처만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요, 섭리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두 단어로 나와 내 자신이 겪게 되는 그 모든 환경을 힘들지만 적용시켜 나간다면 비록 현실은 혹독하게 자신을 다그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다시금 그 절망 중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하시게 될 것. 다시 7절이에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어떤 가시밭길도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시밭길은 더욱 나의 삶을 빛나게 하는 시간이며 하나님 안에 만들어진 훌륭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몽룡의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급제했지만 거짓골을 하고 장모에게 나타나서 무시를 당하고 타박을 당하죠. 사또 발 앞에 엎드려서 밥을 먹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의 자존감은 상하지 않아요. 그의 용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품속에는 마패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볼 수 있어야죠. 이 고난과 이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의 결국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고난을 통해 성숙해져 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만사형통은 결코 신자의 언어가 아니에요. 무당의 언어예요. 무속의 언어입니다. 만사 형통을 위해 돈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결코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사 형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성숙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낙심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지을 때 참으로 신기한 시간이 있죠. 어쩌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어요. 뜸을 들이는 시간. 저도 결혼하고 나서 밥을 제 아내한테 배웠는데 불을 세게 해서 밥을 짓다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되면 불을 줄이는 시간이 있어요. 한 3분의 2, 한 절반 정도 줄여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있으면 맛있는 밥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성숙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낙심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성숙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에 적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며 우리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시대의 왕따였던 노아의 삶을 통해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며,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 욥이 다시 누리게 되었던 그 갑절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며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삶은 역시 우리에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 놀라운 비결을 깨달은 이들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본문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어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이유가 돼요. 고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말씀의 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도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연단 없이 우리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운 것이 늘 독립을 꿈꾸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 아닙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움 중에서,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가장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정금이 되어가는 것이 모든 신자에게 허락되지 않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금은 고난을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섭리와 계획으로 여기며 고난의 때를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 하나하나에 주목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고난의 쓴물을 먹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더 큰 뜻,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 때로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시던 그때와 같이 아파하시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길 가운데서 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의 고통을 보며 기뻐하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길, 흉년의 길을 갈 때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인내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이 인내를 다른 말로 표현하죠.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 인내의 모범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고통스럽지만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날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인내가 무엇일까요?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인내는 정확하게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평이나 환멸감 없이 기다리고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저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불평이나 환멸감 없이 기다리고 견디는 능력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소망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전부라면 분명히 우리는 그런 인내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수한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지켰던 것은 이 세상 너머까지 이어지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절정이라 말할 수 있는 인내라는 성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품 말이죠. 우리가 만약 시험 중에서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나아가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딘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갔던 그 놀라운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고통이지만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질그릇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과도 같이 만들어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아니에요. 저도 어릴 적에 많은 네잎클로버를, 그래서 그것을 코팅해서 책갈피에 껴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게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네잎클로버는 잎이 3개인 클로버에 유전적인 변형이 생겨서 나오는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한 무더기에 클로버가 있다면 그곳에 한 7.5%가 네잎클로버라는 거예요. 이 네잎클로버는 한 개의 네잎클로버가 발견되면 그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게 필요합니다. 7.5%의 확률이기에 참으로 발견하기 어렵죠. 그래서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이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총알이 위로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행운이란 말이 생기게 되셨어요. 야외에서 클로버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희열이 되기 때문에 그 네잎클로버를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클로버들은 무참히 밟히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억하십시오.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면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행복을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 다시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날들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질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네잎클로바의 행운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일상의 기쁨 말이에요. 인내는 신앙의 정점에 있는 성품이죠. 인내라는 말 자체에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곳에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오. 또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이라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정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혹 지금 인생의 6년 가장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자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와 무게 때문이 아니에요.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짙은 먹구름이 우리를 덮어 이 세상을 암흑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구름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결과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부인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고난의 때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옷이에요. 세상은 신자의 기쁨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신자의 삶을 보며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겠죠. 너는 왜 웃니? 그때 대답하십시오. 주님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라는 대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어요. 나의 삶의 결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길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의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의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받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너무나 쉽게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이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